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긴 한데 교회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심각한 거죠.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갈등인데 갈등 아니야. 그죠? 근데 아직 문제가 안 왔는데 이거 문제야. 아직 갈등도 안 왔는데 스스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정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를 문제로 못 본다. 갈등을 갈등으로 못 본다. 이것도 이제 실은 심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고 갈등으로만 보면 정상은 맞는데, 그죠? 정상은 맞는데 실은 이제 그걸 초월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와 갈등,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서로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이 부분을 보고 세계 보고 말 만큼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위기가 왔을 때 복음 운동이 막힌 게 아니라 실은 더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그래서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은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 이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도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오늘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절대 목표를 놓고 절대 계획을 놓고 갱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표, 그래서 내 수준, 어제 말씀 1강에 있었던 것처럼 내 수준, 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고 내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왔을 때 목표가 수준이 내 수준이면 이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 한계에서.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이라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한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위기인데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답을 찾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교회 강단에서는 또 담임 목사님은 이걸 늘 바꿔낸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걸 바꿔낸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문제 맞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정상적인 문제다. 그 문제인데 답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교회에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죄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거죠. 그러면 이 승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완전하게 멸한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회복하신 건데, 감람원이라는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셨던 것이 보좌의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 개인이 누리고 이제 이 감람원에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 미션을 주셔서 파송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확신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이나 이 모든 부분의 말씀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는지 말씀하시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성령으로 너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이 기도를 한 그 마가다락방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자리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제 성경에 보니 이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끝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파송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그 현장, 보좌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전달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안에. 그 이제 어제 1강 말씀이었죠.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보좌의 축복을 언제 예배 때마다 누리는 거죠. 그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누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센터가 이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당이 아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된 우리가 모여 이 현장,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되어져서 준비하고 파송받고 하나님 계획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여지는 자리. 그게 이제 이 예배의 자리죠. 그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그 귀중한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알고 그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체험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뭘 얻고자 하는가? 나는 교회에 와서 나의 영적 상태는 뭘 갖고 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체험코자 보고자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뭘 부인하는 상태가 되냐?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면 사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운명 저주 팔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막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언약적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사도행 1장 8절 바로 증인으로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당연히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빛의 경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빛의 경제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9절. 그래서 초대교회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이 교회 당이 필요하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선순위를 이제 보는 것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당이 필요한 이유는 본된 교회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교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 이 교회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요? 물론 각자 있는 곳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각자 나름대로,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수준대로 막 혼란의 시기 왔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둔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장막들을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다 어디를 바라보고 각자의 장막을 만드냐?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이 복음 빼고 이거 따라 하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그 피라밋 복음 없으면 되게 이상한 건데 실은 말씀의 전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와서 많은 장시간을 그 상담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이드로가 이건 아니다. 모세 너 혼자 그거 다 하고 있으면 너도 지치고 실은 여기 많은 백성도 와서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냐.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의 제도를 제안한 사람이 이드로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제자 세워가지고 많은 100명의 또 1000명을 그죠 관리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데 세상은 이걸 활용합니다. 근데 언약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거 세상 경제, 세상 시스템은 이거 잘 활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은 없어요. 예수 생명 언약 전달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약 없이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죠.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선포되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 15나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서신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보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브리스기를 아굴라도 그 일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하는 경제가 있어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뭐 돈에 흑암 경제, 너는 이거는 흑암 돈, 이거는 빛의 돈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고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 237 나라를 살리는 데 쓰여지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의 경제 돈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냐는 거죠. 내가 어디에 쓰기 위해서 내 업을 가지고 경제를 버느냐는 거죠. 15나라 사람들이 멀리서 흩어져 있다가 예배 드리려고 올 때 드려진 경제가 복음 경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한번 나는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나는 이 살리는 쪽에 경제 얼만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혹 그쵸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흑암 경제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복음 경제다. 그래서 이제 헌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교회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 하는 데에 우리가 그죠 드려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빛의 경제 우리가 빛의 경제를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경제를 많이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드릴 때 가장 안 아까운지. 그죠? 그래서 2장 43절 45절에도 이 복음 많은 사람 제자가 세워지고 그죠? 헌신하는 4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시간표 속에 헌신하는 제자들 자기 것을 내놓고도 기뻐했던 제자들이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화려하게 짓는다, 크게 짓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언약을 갖고 렘넌트 운동 때문에, 그죠? 복음 전달 237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미션 때문에 필요하다면 크게 질 필요가 있습니다. 237 나라가 모일 만큼 질 필요가 있어요. 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말씀 포럼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일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팀이 있다. 영적 관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 주신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를 함께 나누고 그걸 같이 실현할 수 있는 팀이 없다. 그게 외로운 인생이죠. 근데 내가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그 말씀이 이렇다고 나는 찾았는데 옆에 사람은 어때? 라고 하면서 흐름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을 갖고 같이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팀이 있다. 진짜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내 주변에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올해는 꼭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이어도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혼자 새 신자들이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그래서 말씀 포럼이 힘들어 하죠. 저도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합니까? 저는 그래요. 내 것 말할 땐 힘들죠. 말씀 말할 때는 안 힘들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깨달아지니까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 하신다는 거구나. 할 때는요. 재밌죠. 좋아요. 완성품 만들어내라는 거 한 것도 아니고. 아,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래? 내 수준은 아니어도 말씀이 그렇다는데. 아멘 하고 할 때는 좋잖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운동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그 상태가 되니까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의 그 배경을 보면 분명 그 예루살렘에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도 아주 작정해 놓으신 이제 인물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병든 자들을 또 치유하는 사건, 치유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그래서 16장, 19장, 16장, 13, 19, 16, 19장에 보니까 대표성 여기서는 점술, 그죠? 귀신 들린 여자, 실은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버는 그 현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답을 또 13장, 16장, 19장이 나오는데 실은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을 향해서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팀. 우리에게 내 주변에 우리 귀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변에 이런 팀들이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다. 근데 만나면 중요하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나눈 거 중요하면 좋습니다만 그것만 말한다.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 사명을 놓고 그래 내 평생 우리 이거 같이 하자. 그래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이건데 정말 RUTC 운동을 놓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같이 갈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걸 계속 포럼하고 말씀 흐름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답을 계속 말하고 갈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교회 안에 내 자신의 갱신과 교회의 갱신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그 나눔 팀이 있다. 흑암이 그냥 무너지죠. 개인의 영적 상태, 교회 영적 상태, 교회 영적 흐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중시자분들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 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만들어도 되고요. 와 있는 구역 식구가 내 그 팀이죠. 우리 가정이 그 팀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하기 힘드시면 일단 처음에 구역과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실은 그 옛날 제도인 것 같지만 이 구역이 결국 전도 시스템이에요. 구역 예배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 구역이 실은 직위 운동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모이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끼리도 안 모여.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끼리 안 모이는 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끼리도 안 모여. 우리끼리도 흐름이 안 같아.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돼, 말씀으로. 뭐 어떻게 어떤 팀을 어디서 만들 거냐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를 전도해서 불신자하고 내가 팀이 된다 좋습니다. 그 불신자 들어오면 또 우리 또 그죠? 한 식구가 되면 반드시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냐? 여전도에 남전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포럼하는 현장이죠. 말씀 나누는 현장이죠. 전도국, 그렇죠? 교육국, 예배국 다 뭐하는 현장입니까? 시대의 미션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할 거냐? 실은 그러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자리 하나씩 주려고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인도받을 거냐. 그런 말씀 포럼이 계속 저희 교육자들 이제 모임을 지금은 매일 안 하는데 매일 하자고 하실 때 좀 힘들더라고요. 매일 말씀 듣고 영상 메시지 하나 듣고 또 포럼하고 영상 메시지 하나 보고 처음에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근데 아니, 육신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말씀 듣고 포럼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니까 실은 자꾸 흐름이 같아져요. 뭔가 이렇게 그 말씀 속에 소통이 되니까 그렇구나. 저 지금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함께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받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우리 팀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뜰을 만들죠. 237 치유 썸밋의 뜰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고 또 미래 캠프 그리고 기도 치유하면 이제 우리 기도 이제 썸밋 하면 달란트. 근데 237을 놓고 미래를 놓고 우리 교회가 이뤄갈 237 전도운동을 놓고 포럼하는 팀이 있다. 정말 하나님 진짜 치유해 가시는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달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RUTC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 이 속에서 나온 게 이제 달란트죠. 실은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다. 교회가 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있어야 될 언약 붙잡고 있고 정말 가야 될 방향 미션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방향을 놓고 내가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죠? 복음 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경제를 가지고 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필요할 땐 쓸 수가 없다.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포럼하면서 우리 팀들이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자꾸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꾸 뭐가 회복이 돼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세상에다 보여줄 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한다는 말이 이 말이죠. 의사는 말씀 전달 안 하잖아요. 언약 전달 안 하잖아요. 물론 복음 가진 분들은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치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살 예방 만들었지만 자살 예방 그 상담 갖고 사람 치유 못 합니다. 그 사람 운명 못 바꿉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꿉니다. 근데 왜 하냐? 도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구로. 사람들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에 문으로. 그래서 진짜 복음 말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 예방이 특별히 무슨 특별한 걸 할 수 있다?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없으면 또 헷갈려요. 또 문제거리만 되고요. 혼란만 줍니다. 이것 때문에 오직 복음 말하기 위해서 진짜 고린도후서 7장 진짜 새 영혼,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을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걸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자살 예방이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이제 세우는 거에 같이 가는 거죠. RUTC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RUTC가 아니죠. 진정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RUTC 미션홈을 말하는 거지. 뭐 RUTC나 미션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갖고 교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응답을 진짜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